오늘 우리가 봉독한 본문이 속해 있는 에레미야 30장부터 시작해서 33장까지는 특별히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시는 내용인데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를 별칭이 있는데요, 위로의 책이다 이렇게 부른다고 합니다. 1장부터 29장까지는 주로 심판에 대한 예언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조금씩 회복에 대한 예언이 섞여 있긴 하지만요, 대부분의 예언의 내용은 심판에 관한 것이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남유다가 이미 북이스라엘은 망했고요, 남유다도 아주 심각한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요야김 왕 때 605년이죠. 그때 일부가 포로로 이미 바벨론에 끌려간 적이 있습니다. 다니엘을 비롯해서요. 그리고 그 아들 요야긴이 왕일 때 597년에 그 왕과 더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또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2차 포로죠. 그 패밀리, 로얄 패밀리죠. 그 왕족들, 그 다음에 예스겔 선지자를 비롯해서 그 남유다에 내노라는 그런 엘리트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사실 29장의 내용은요, 그 지금 1차, 2차 포로 유수를 통해서 바벨론 땅에 와 있는 그 포로들을 상대로 해서 서신을 보낸 내용입니다. 그들이 언제나 돌아갈까 어떤 기대감이 차올라 있었는데 에레미야의 내용이 그것이죠. 정착해라 그 땅에. 너희들이 돌아오려면 아직 멀었다. 정착하고 집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고 그 다음에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또 너희가 지금 처해 있는 그 땅 바벨론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기도해라. 너희들이 날이 그곳에서의 날이 길 것이다 라는 이런 메시지가 또 29장의 또 내용입니다. 남아있는 이 본토 남유다의 백성들의 처지도 만만치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586년에 망하잖아요, 이스라엘이요, 남유다가요. 그때 588년부터 이렇게 느부갓네살이 남유다에 침범해 와서 다른 모든 성들을 함락하고 예루살렘 성만 남겨놨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었잖아요. 장장 1년 6개월 동안 성을 포위한 끝에 결국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잖아요. 그래서 586년 4월에 바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어지고 그 시드기야 왕 도망가다가 붙잡혀서 자기 보는 데서 자식들 죽고 자기 두 눈 뽑혀서 결국 묶여서 또 바벨론의 포로로 평생 동안 감옥에 있게 되는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말 어려운 상황이죠. 그래서 이 30장의 12절부터 보면요, 지금 이들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상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유다가 입은 상처가 아주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주 큰 중상을 입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치료할 수 없는, 고칠 수 없는 그런 상처, 그런 부상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요, 그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잘 알듯이 이들이 이렇게 큰 상처를 입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징계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에 맞아서 이들이 이렇게 큰 상처를 입었던 것이죠. 이것이 14절에서 그리고 15절에서 연달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달리 약이 없고 처방이 없다, 고칠 수 없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처방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을 드시고 내리치셔서 입은 상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치시기 전까지는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들의 상처는 고쳐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하나님께서 그 손에 드신 징계의 채찍을 이제 거두실까요? 그리고 그 상처를 싸매시고 그 상처 위에 새살을 입히셔서 그들을 고쳐내실까요? 이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지금 에레미야가 답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7절에요. 답은 예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면서 그 뒷부분 보면은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노의 채찍을 거두신다라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그 상처를 싸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상처, 그 환부에 새살이 돋아나게 해서 그들을 온전케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18절부터 또 좀 더 자세히 어떻게 이들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시는지에 대해서 쭉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간 그 유다민들 다시 본토로 귀환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폐허가 된 그 남유다 땅에 다시 성읍이 재건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왕궁도 무너졌습니다. 그 왕궁을 다시 원래 있던 그 자리에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20절에 보면요,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을 다 벌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그들이 위협을 당하지 않도록 완전히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수도 늘어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외적인 그런 번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하여서 그들의 내면 가운데 기쁨이 있게 되어집니다. 19절에 그렇죠.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오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되 온전히 회복시키실 것이라, 이렇게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초점을 맞추고자 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하시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진노의 채찍을 내리치셨다가 이제는 그 채찍을 거두시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싸매시고 새살이 돋아나게 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되 다시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왜 이런 은혜를 베푸시느냐, 그 이유를 한번 같이 추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17절에 그 힌트가 있습니다. 17절을 제가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이유가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고쳐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쫓겨난 자라고 불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개역 개정판은 이렇게 번역이 되었는데요, 원래 그 개정되기 전에 개역 한글판 번역이 훨씬 더 원문에 가깝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는요, 17절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고 불리웠고 그 다음에 그들이 찾는 이가 없는 시온이라고 불리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너를 쫓겨난 자요 찾는 자가 없는 시온이라 한즉 내가 너를 치료하여 네 상처를 낫게 하리라. 이것이 원문에 가까운 번역입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유다 백성들이 열국에 의해서 모욕과 조롱을 당했습니다. 뭐라고요? 쫓겨난 자다, 추방당한 자다, 이런 오명을 뒤집어 썼고요, 더 나아가서 아무도 찾는 이 없는 시온이라고 그렇게 불리웠던 것입니다. 바로 이 조롱과 모욕, 이 남유다에게 퍼부어진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기로 결단하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질문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남유다에 주어진, 이스라엘에 주어진 오명에 왜 신경을 쓰시냐 하는 것입니다. 열국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무슨 조롱과 모욕을 퍼붓든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상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깊은 유대관계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니요, 이것이 미래형으로 나와 있지만 사실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 땅에 가셔서요, 그 바로의 손으로부터 종살이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건져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어서 그들을 정식으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특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그들의 백성이 된 것이죠.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 이런 특별한 공동 운명체의 관계가 바로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부어진 이 오명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에게 부어진 그 조롱과 모욕은 바로 하나님께 부어진 조롱과 모욕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공동 운명체인 것입니다. 특별히 아무도 찾는 이 없는 시온이라. 여러분, 시온이 어떤 도성입니까? 물론 다윗이 여부수 족속에게서 빼앗아서 건설한 성읍이기 때문에 다윗성이라고도 불리지만요, 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고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놓인 바로 그 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시온산을 일컬어서 내 거룩한 산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열방이 그 시온산을 일컬어서 여호와의 산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미가서를 보시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시온은 바로 여호와의 산으로 일컬어짐을 받았던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근데 아무도 찾는 이 없는 시온이다. 이것은 누구에 대한 조롱입니까? 바로 그 시온의 보호자이시고 그 시온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조롱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참으실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다시 그 진노의 채찍을 거두시고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19절 끝에 보면요,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세상의 존귀한 공동체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영화로운 나라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입는 그 존귀는 바로 하나님의 존귀로 귀결되기 때문입니다. 질문이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은요, 하나님 자신의 영예를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 곧 하나님의 영예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의 영예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요, 우리 교회, 우리 그리스도인의, 우리 어깨 위에는 하나님의 영예가 짊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바로 우리를 통해서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행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어떠하심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름, 우리를 딱 한마디로 일컫는 그 중요한 이름이, 고유한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컫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세상은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보를 통해서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도 하고요, 우리의 행보를 통해서 그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이 비천한 대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부담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매력적인 삶입니까? 부자로 사는 것입니까?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굴리면서, 여러분, 좋은 것 먹어가면서 여러분 그렇게 여유 있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선망을 자아내며 그것이 그리스도의 어떠하심을 잘 드러내는 매력 있는 삶이겠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입각한 삶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히 진행되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매력 있는 삶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갈 때 세상은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어질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대로 살아간다고 할 때 세상에 우리를 향한 첫 번째 반응은 거부 반응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뭘 그렇게 깨끗하게 산다고, 뭘 그렇게 잘난 척 하냐고 오히려 우리를 터부시할 수도 있어요. 멀리할 수도 있습니다. 독선적이라고, 융통성이 없다고 그렇게 비난을 퍼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고집스럽게 말씀대로 살아간다면은 우리를 왕따시키고 아마 우리를 이렇게 따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들의 겉으로는 그런 어떤 행실을 할지라도요, 그들의 속으로는 우리를 달리 봅니다. 당신은 진짜 그리스도인이군요 라는 그런 존경하는 마음이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 자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그들이 정말 어려운 지경에 처할 때,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풀어볼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 직면할 때 누구를 찾아옵니까? 결국은 예수쟁이라고 그렇게 조롱하며 욕설을 퍼부었던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게 되는 것이죠. 당신이 믿는 그 그리스도 나도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내 계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깨에 그리스도의 이름이 짊어져 있습니다. 우리 어깨에 짊어져 있는 그 그리스도 이름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중요한 목적입니다. 이렇게 사는 것은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또한 섬기는 삶입니다. 요즘 제가 노력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데 그러려고 노력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대할 때, 물론 교회 안에서 주로 사람들을 대하게 되지만요, 영혼을 보려고 합니다. 언젠가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그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영혼도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우리를 세상과 화목케 하는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만나는 모든 대상은 우리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그래서 구원받아야 될 그 영혼들 아닙니까? 그런 눈으로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난다면 그 사람을 향한 우리의 태도가 어떻겠습니까? 겸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이겨먹으려고 예를 쓰지 않을 것입니다. 져줄 것입니다. 양보할 것입니다. 너무 인색하게 굴지 않을 것입니다.
잘 안 되는 것 중에 저는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밖에 사람들을 별로 만날 기회가 없는데 운전할 때가 제일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양보해야지 늘 그렇게 작심하는데도요, 막상 상황이 벌어지면은 이상하게 이렇게 잘 안 됩니다. 그냥 왜 있잖아요, 불법으로 끼어들고 전혀 미안한 척 없이 가고요, 교통의 흐름에 방해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렇게 화가 납니다. 보복 운전이 하고 싶을 어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사실 오늘 또 집에서 옷 갈아입고 오다가 나도 모르게 또 거기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어깨 위에 그리스도 이름을 거머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우리로 말미암아 그와 하나님을 화목케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만나게 하신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 영혼을 보고 최대한 겸손히 섬겨야 할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잘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우리가 일어서서 우리의 발걸음을 재촉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의 영예를 위하여서 친히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죠. 하나님은 결코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시는 그 피 묻은 손, 그 못자국 난 그 손을 한순간도 놓지 않으실 것입니다. 지금 특히나 이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교회에 그 이름이 많이 실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의 그 영예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교회를 거룩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교회에 다시 생기를 불어넣으실 것입니다. 다시 그 생기로 말미암아서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온전히 이르는 그 멋진 모습을 교회를 통하여서 구해내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시 이 난국을 묵묵히 헤쳐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사랑 때문입니다. 여기 18절에 보면요, 중간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여기 긍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에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 때문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것이죠. 이 다음 장 31장에 가면요, 3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31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식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고백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애굽에서 친히 그들을 건져내 오셔서 언약을 맺으심으로 그들을 하나님의 자식 삼으신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우리요, 그리고 지금 이 예배의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식들입니다.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 흘리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정당히 하나님의 아들, 딸들인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애틋함은 그래서 생명의 깊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뻐하셔요. 우리를 보실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십니다. 스바냐에서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스스로 고백하십니다. 우리를 보실 때마다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신다고요. 우리를 보시면서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인하여서 그 속에서 노래가 절로 흥얼거려진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이런 애틋함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틋함이 애절함으로 바뀌는 순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그 애틋함이 애절함으로 바뀌시는 것입니다. 언제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자식다운 모습이 점점 없어져 갈 때, 희미해져 가고 점점 멀어져 갈 때 하나님의 마음은 애절함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 수없이 그들에게 경고도 하시고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이 타이르십니다. 그래도 듣지 않는 이스라엘을 어쩔 수 없이 그들을 향하여 매를 드시는 것이죠. 그 매 맞아서 피 철철 흘리면서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입니다. 창자가 끊는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애 끓는다는 것입니다. 애간장이 다 녹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자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헤아려 보려고 예를 썼습니다. 묵상하며 묵상하는데 십자가가 다시 생각났습니다. 좀 다른 각도에서 십자가를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심적 고통의 순간이 어떤 순간입니까? 자식이 고통당하는 그 상황을 마주하는 순간 아닙니까? 여러분, 자식이 아플 때 부모는 더 아픕니다. 내가 대신 아팠으면 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더 아파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학교에 간 어린 자녀가 누구에게 맞아가지고 얼굴이 멍이 든 채로 옵니다. 그것을 보는 부모의 마음에는 멍이 듭니다. 그가 잘못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모욕과 어떤 그런 욕설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은 갈갈이 찢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그랬는데요, 사실 하나님의 참 자식, 정당하게 하나님의 지극히 기뻐하시는 자식은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그분은 삼위일체 중에 제2격 하나님, 바로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보다도 가장 귀히 여기시고 가장 사랑하시는 바로 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분이 온갖 조롱과 모욕과 욕설을 받으십니다. 매맞아서 피를 철철 흘리십니다.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아버지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제가 마시지 않아도 된다면 그냥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침묵으로 응답하십니다. 듣는 중 마는 중 그렇게 넘어가고 마십니다.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정말 살을 찢으시고 피를 다 쏟으시며 고통 가운데 죽어가십니다. 그 장면을 그냥 지켜보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이 외침이 하나님의 귀에 들려오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갈갈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창자가 있다면 정말 창자가 다 절단났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애써 그 외침을 외면하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참 자식입니다. 여러분은 한번 반추해 보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자식이 아플 때 우리 마음은 더 아프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왜 참으셨던 것입니까? 왜 그 창자가 끊어지는 그 아픔을 감수하셨던 것입니까? 다른 자식,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정말 몸과 영혼이 처절히 찢겨진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참 아들로 하여금 그런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도록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헤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식이 성장한다는 것, 그것은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 그것이 자식의 진정한 성장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성숙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쁨으로 바라보시고 그 안에서 참을 그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노래를 흥얼거리시는 그 하나님의 애틋한 마음을 헤아리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점점 희미해져 갈 때, 그때 하나님은 예가 타시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채찍을 내리치십니다. 그로 인하여서 피 철철 흘리며 고통당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애간장에 녹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서 진정한 감사가 넘쳐날 것입니다. 우리의 온 생을 다하여서 정말 그분의 그 사랑에 우리도 사랑으로 화답할 것입니다. 우리가 헌신으로 우리가 보응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때 최선을 다하여서 죄를 멀리하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정말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 더 밝게 드러나기를, 예수는 그러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여기서 찾을 수 있겠습니다. 21절입니다. 2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용도자는 그들 중에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바로 우리와 하나님은 친밀히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영도자, 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왕은 좀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여기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이 표현이요, 여기에 사용된 이 표현은 구약의 제사장이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 제사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그 제단 앞에 나아갈 때 그 장면을 묘사하는 그런 용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하나님께서 한 왕을 약속하셨는데요, 이 왕은 제사장적 왕인 것이죠. 제사장의 직분을 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특별한 것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왕이면서 제사장인 경우는 없었습니다. 다윗 시대에도요, 제사장은 따로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우시야의 그 최후를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교만해져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그 분향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하다가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 문둥병이 걸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왕은 제사장적인 왕입니다. 왕과 제사장의 직을 겸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참 왕이시요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왕을 대표로 해서 이것은 이스라엘 모두에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비단 왕뿐만이 아니고요, 그 왕을 대표로 한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특권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 것은요, 그 백성을 사랑하셔서 그 백성을 가까이 오게 하심으로 그들과 친밀한 교통을 나누시기를 바로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 끝에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번역들이 있는데요, 한 가지 참 이렇게 흥미로운 번역은 누가 내게 가까이 나오기 위해서 그 목숨을 걸 것이냐, risk his life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목숨을 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것,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할 만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왜입니까? 하나님 그분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그 절대적인 거룩성은요, 죄를 만나면 진노로 변합니다. 죄에 있는 채로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가면요, 그분의 그 진노를 받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확증하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때, 그분께 가까이 나아갈 때는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왜입니까? 왕이시요 참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문을 활짝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원리적으로 다 사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죄 없는 백성으로 보시면서 그분의 거룩을 만족시키는 것입니다. 언제든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를 내가 가까이 나오게 하려니 그가 내게로 가까이 나오리라, 이 말씀이 바로 지금 이 신약시대에 완전히 성취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특권을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 목숨을 건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목숨을 걸 만큼 이것은 그렇게 소중하다라는 그런 사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과 친밀히 교통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목숨을 걸 만한 그렇게 중요하고도 소중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의 임재를 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친밀히 교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 다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 없으면 그것은 껍데기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것은 사느니 죽느니만 못한 그런 인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분의 임재가 충만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그 충만한 임재 가운데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 영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우리 삶에 부닥치는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지극히 염려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우리가 주저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날마다 힘있게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승리의 행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하나님 그분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분과 친밀한 교통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 대신 매를 맞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 소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의 영예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와 하나님은 공동 운명체인 것입니다. 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입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애틋함과 애절함이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구보다도 승리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과 더불어 기도하면서 그분과 신령한 교통을 나눌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을 것이고, 또 그분의 그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승진의 행진으로 계속해서 채워질 것입니다. 그렇게 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